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9월 19일 시편을 애쓰다 6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시편 15편부터 17편까지 3편을 쓰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매일 영상 준비하시는 게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힘들지 않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이번 주간 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훅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해설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다고, 또 시편을 더 은혜롭게 잘 쓰고 있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저도 더 힘을 내서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좀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5편부터 보겠습니다. 1절 위에 부제 보시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의 시 끝이죠. 제목을 붙여본다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시편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예배하기 전에 임예송처럼 불렀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시편 15편도 11편과 비슷하게 문답 구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나뉘어요. 자, 질문은 1절에서 나옵니다. 1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2절부터 5절까지 답변을 하는 형식인 거죠. 자, 1절에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리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자격 요건이라고 할까요? 그 자격을 설명을 답으로 하는 거죠. 자, 2절에 그 자격은 정직, 공의, 진실을 행하는 사람, 단어만 한번 짚어볼게요. 3절,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4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고요. 그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경건한 자를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맹세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 5절에 보면 이걸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자놀이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뇌물을 받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죠. 나는 주의 장막에 거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2절부터 5절까지 주의 성산에 거할 자격 요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시편 15편을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도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16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제를 보시면 1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죠. 믹담.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믹담이란 단어를 황금시다, 금원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믹담이라는 말이 황금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탐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시, 금원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번째 해석은요, 구속시라고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원어의 의미상 이 믹담이라는 말 속에 덮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덮는다라는 뜻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속한다라는 말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시로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16편의 제목을 정해본다고 하면 죽게 피하는 자가 얻는 기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죽게 피하는 자가 얻는 기쁨. 그래서 도대체 그 기쁨이 무엇일까 빨리 그 내용을 보고 싶어지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16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16편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 5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은 죽게 피하는 자의 결단하는 기도, 결단의 기도죠.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죽게 피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죽게 피하는 자의 결단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절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1절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한 문장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꽝! 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하겠다는 것인가 그 내용을 2절부터 4절까지 전개를 하는 마치 연역법 스타일의 그런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해놓고 2절부터 4절까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어떻게 주님께 피하겠다는 건가?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 됩니다. 주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으면서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죠. 3절은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주님께 피하겠다라는 이야기죠. 4절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그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게 피하는 자의 결단의 기도를 정리하고 5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죽게 피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5절 6절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 산업이란 단어도 나오고 끝에 기업도 나오죠. 이것은 말하자면 유산, 상속할 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도 나오죠. 우리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이요 재산이 되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7, 8절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7절에 훈계와 교훈으로. 8절은요, 내 앞에 모심으로. 앞에. 그리고 옆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9절에 육체와 마음과 영이 평안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뭐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10절과 11절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린다.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죠. 누구에게? 죽게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결론적으로 축복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가 살펴볼 때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또 마음도, 영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장 내역이 완벽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보장을 가진 보험이라 할지라도 천국 보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가입되어 있냐면 천국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만기가 없어요. 예. 영원까지 이어지는 정말 축복의 이 보험이 바로 천국 보험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보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시편 16편을 써 내려가신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시편 17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제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주로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번엔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도시입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보냐면 다윗이 사울한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길 때 기록한 그런 시편 기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17편의 제목을 정해본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시,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1절부터 5절은 자신의 정직과 결백을 호소합니다. 6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을 요청해요. 마지막 15절은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정직과 결백을 호소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1절 보십시오. 굉장히 다급하게 이 단어들이 표현이 되는데 한번 세 단어를 보세요. 의의 호소, 울부짖음, 나의 기도. 이 3중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동사를 보시면 1절에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역시 3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 공평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죠. 3절에서는 이걸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시험하고 저를 시험해 보셨고 감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그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결백한 내용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 저는 포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주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정직과 결백을 다윗은 호소하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구원 요청이죠.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6절부터 14절까지 기도 형식으로 제가 문구를 만들었고 자막을 통해서 쭉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불러싸우니 들으소서. 7절에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소서. 9절부터 12절은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소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에 악인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숨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지 다윗의 여러분 그 다급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결론입니다.
15절은 궁극적으로 승리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확신 가운데,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15절에 다윗의 이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좀 더 실감나게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15절 말씀을 보여드리고 읽어드릴게요.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깨어나서 주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 10편, 17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다윗처럼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얼굴을 떳떳이 부끄러움 없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갔어요. 천국 갔습니다. 눈을 딱 떠서 처음으로 주님 얼굴을 보는데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주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얼굴 떳떳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 사시다가 천국 가서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 그 기쁨이 정말 충만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10편, 15편에서 17편까지 쓰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말씀의 능력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